오늘은 여신도회와 전국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하는 여신도 주일입니다. 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퀴즈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여신도 주일인데요. 여신도 주일에 내일 퀴즈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 샘이 있답니다. 그 샘은 무엇일까요? 이 샘은 마르지도 않고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젊어진다고 합니다. 질문이 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텐데 힌트를 드리면 여신도입니다. 여신도가 힌트예요. 여신도 주일에 여신도가 힌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 샘이 있는데 여신도가 힌트입니다. 무슨 샘, 무슨 샘일까요? 네? 뭐라고요? 눈물샘이요. 하나샘 맞췄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눈샘입니다. 눈샘. 근데 또 한 가지 샘이 더 있어요. 역시 힌트는 여신도 주일입니다. 눈샘이 있으면 또 무슨 샘이 있을까요? 입샘? 비슷한데요. 비슷한데요. 그것보다 더 생명력 있는 샘물입니다. 무슨 샘일까요? 모르겠시겠죠? 아마 제가 얘기하면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눈물샘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땀샘입니다. 땀샘. 남자들의 땀과 여신도들의 땀은 또 다르죠.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흘린 눈물의 샘이 우리 여신도들에게 있고요. 가정과 교회를 향한 우리 여신도들, 물론 모든 성도들의 땀샘이 있지만 여신도들의 땀샘은 교회를 적시는, 또 생명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귀한 생명의 샘물이 되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 어머니 같은 권사님 손을 한번 넌지시 바라본 적이 있는데요. 평생 가족을 뒷바라지하면서 일했던 손길이 묻어나 보였습니다. 근데 그 손길에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도 느껴지는 그러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을 보면서 이 손길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로구나, 그런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샘물이 우리 여신도들에게 있는데 늘 수고한다고, 늘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다 같이 크게 박수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생명수 샘물 같은 두 가지 샘물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속삭이는 자기 중심의 욕망의 샘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샘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답니다. 욕망의 샘물은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마시면은 계속해서 속임, 기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진리의 샘물은 뭐냐면 마시면 마실수록 메마른 영혼이 늘 소생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샘물 중에서 우리 여신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선택을 했던 생명의 샘물, 그 샘물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정태희 집사님께서 봉독하신 시편 36편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진리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 은혜, 그리고 열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에 모든 여신도들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사랑의 감격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금년 주제가 처음 사랑으로 생명 살리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요. 왜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그 처음 사랑이 우리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6장 5절을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헤세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중에 우리 마음을 늘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우리를 변함없는 충성과 신실한 사랑으로 늘 채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늘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의는,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심판조차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36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보셨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36장 9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원천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자신과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야, 이거 왜 이러나 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있는데 문제가 많은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 가운데에 그거를 바로 보게 되면은 세상을 또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길이 있구나 하면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거를 가지고 나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가야 될 여신도의 사명은 과연 뭘까? 여신도의 사명, 오늘 또 무거운 얘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여신도의 사명 아주 간결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흘러보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돼,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로의 역할을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통로의 역할을 내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로 역할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주의 얼굴을 우리 앞에 비추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목회를 했고 설교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던 스가랴 선지자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스가랴 목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가랴 14장 7절을 보면은 그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동해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기억이 나시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반대자들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우리의 심령은 다 피폐해져 있고 이민족이 침공해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풀에 지쳐가지고 다 손 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와서 한쪽으로는 동해 쪽으로 한쪽으로는 서해 쪽으로 흐르게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스가랴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너희 민족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힘이 없다, 문제가 많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 서쪽으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신도의 사명이 뭡니까? 여신도들 똑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스가랴 14장 11절, 요거는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그 날에는, 스가랴 14장 11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에는 뭐라고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그날에는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돼도 여기저기에서 막 저주가 임하는 거를 많이 보게 돼요.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문명이 고도화되지만, 다들 잘 산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지만 여기저기 저주가 막 판을 치고 준동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저주가 다 물러가고 뭐가?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양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 내에서도 샬롬, 평화의 터전이 확립이 되고, 또한 세상의 모든 억눌린 것들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 정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우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되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러한 메시지를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마 구정, 설날에까지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저 강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생명의 샘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적시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교회학교 어린이들, 학생들도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은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2026년도에는 혼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 옆에 있는 친구, 동생, 오빠, 누나, 동생, 하나님께서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금년 2026년도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 질문했더니 아이들이 조금 머뭇거렸어요. 제가 한번 문제 내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못 맞추시죠? 예, 그러면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50원짜리 사과 얼마입니까? 50원이죠? 문제 속에 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하려고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뭐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이름인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금년에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를 느끼고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존중되고 존중하고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이루신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는 전부 다 다릅니다. 목회자로서의 은사가 따로 있고 교사로서의 은사가 따로 있고 장로님, 권사님, 또한 서리 집사님, 또한 여러 직분자들 다들 은사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해주신 더 큰 달란트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렇게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뭡니까? 그 혼자가 결코 혼자가 아니고 손과 발이 눈과 귀가 하나가 되어, 아니 손과 발과 눈과 귀가 하나가 되어, 또한 이 사람과 저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그들이 서로 각각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정말 만 가지의 은혜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혹시 거위들, 우리가 이제 이 계절 따라서 하늘을 보면은 이 철새들이, 그 중에서도 거위들이 V자 형태로 이동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시지요? 요즘에는 도심에 살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지금도 이 철새들이 V자 형태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V자 형태로 날아가는 그 이유를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왜 V자로 날아가는지 알고 계세요? 예, 이거는 이 조류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혹시 아시나요? 예, 제가 그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왜 이 V자로 날아가냐면요, 맨 앞에 있는 거위, V자의 맨 꼭지점이죠. 예, 거기서 V자를 하고 날갯짓을 하면은 그 날개 끝에서 양력이 생겨서 뒤에 따르고 있는 거위들이 혼자 날 때보다 무려 70%의 힘을 가지고도 무사히 잘 날아가기 때문에 V자 형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가장 힘이 좋은 거위가 앞에서 V자로 이렇게 날르면은 그 손으로 양쪽으로 쭉 이 대열을 유지하고 가는데 이 날개 하나가요 엄청난 양력을 만들어 주어서 뒤에 따르는 거위들이 힘들이지 않고 먼 장거리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맨 앞 거위가 지쳐서 대열을 뒤로 물러나게 되면은 바로 뒤에 있는 거위가 또다시 앞에서 V자를 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거위들이 어떻게 하나요? 지금도 저 하늘에 날고 있지만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하냐면은 까악, 그렇죠? 이 까악 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조류 연구가들이 얘기해 준 그러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V자 날개를 하고 가는 이 거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 열심히 가라. 막 응원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류에 푹 빠진 학자들이 아마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지쳐서 이제 대열을 이탈하는 거위들이 있는데 그때 반드시 두 개의 다른 거위들이 내려와서 그 거위와 함께 대열로 합류시키도록 늘 노력을 해온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도 이 거위의 이 V자 대열과 저는 굉장히 닮은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할 때에 가장 강력한 비행을,
그러할 때 가장 먼 거리의 여행을, 그리고 원래 목표했던 지점까지 하나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서로 역할을 나누고 또한 공감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목표점까지 다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다 잘해요. 우리 개별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훌륭한 분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옆에 있는 다른 동역자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구원 역사, 하나님 당신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저는 공감이 맨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 공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겸손이 질서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보다 힘이 없는 조금 약한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을 주시고 그곳에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또 외부에 놀라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신도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샘물로 가정과 교회를 적시는 손길, 그 손길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시편 36편 8절입니다. 우리 다 찾아봤지만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36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손을 잡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우리를 향한 간구의 기도가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잡히셔서 죽음 당하시는 바로 그 전날 밤,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되 신앙생활하되 뭡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가 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 이웃 동역자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고 그 복 위에 복을 더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생명의 샘물로 가정과 교회를 적시는 우리 여신도의 손길,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품은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영혼, 지금도 지쳐있는 영혼, 또한 삶의 무게로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이 모든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여신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치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설교 맨 마지막에 구호 한번 외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3가지로 구호를 준비했는데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자, 두 번째로는 치유하자. 따라서 하게. 첫 번째 하나 되자, 치유하자, 사랑하자,
쭉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되자, 치유하자, 사랑하자. 한 번 더요. 하나 되자, 치유하자,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가장 귀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여신도들 가정 위에, 우리 남신도들 가정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신도 회가 찬송 2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가락은 283장 우리 찬송을 함께